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은혜의 교회의 영구 표어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 은혜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제게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때부터 새해와 또 여름에 말씀 기도회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 말씀 기도회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회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일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간절한 사모함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를 운영하시는 에릭 폴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북한 성도들의 실상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북한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쉬쉬하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종교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부 세계와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족 중에 탈북자가 있던지 혹은 국경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신기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북한과 같은 통제 사회에서 이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뿌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을 번역했던 존 로스 선교사님께로 올라갑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믿는 자들이 없는 그때에 불신자들을 붙잡아서 이 성경을 번역시켰는데, 그때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성경 하나 붙잡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가장 흡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말로 전해주지 않고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 없는데 어떻게 몰래 전해진 그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자생적인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가진 생명력이고 성경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도회로 새해를 열고 또 여름에 또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가진 생명력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뒤집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북한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잡았던 그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도는요, 간단하게 이 말씀 기도회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말씀 기도회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서 나온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부분에서 큐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큐티와 다른 점을 말하라면 큐티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데에 더 초점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 기도는 말씀 자체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더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다가 아멘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말씀 기도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먹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외워질 정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의 원래의 의미는 계속해서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역사, 또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도 훌륭한 말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이지 않고 여러분이 시편 1편을 읽었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말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상을 2개 마련하십시오. 하나는 음식상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의 식탁입니다. 남편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2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상이 필요하고 말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른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말씀을 요약했던 그 요약지를 그대로 가서 읽으셔도 되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만 그대로 읽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기도회를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은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나 그 어떤 신학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이제 기도에 가겠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저에게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은 에스더 1장과 2장을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내일 오실 때는 에스더 3장과 4장을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루 중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인도할 때 또 그 기도 제목 중에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오늘 에스더 1장과 2장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에스더 1장과 2장은 제가 좀 이따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에스더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땅의 넓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북부 아프리카까지라고 했어요. 굉장히 넓은 땅을 다스리는 제국이죠. 그 제국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 300을 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민족 전체가 말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기록된 시기는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저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모르드기가 썼다, 느헤미야가 썼다, 에스라가 썼다, 여러 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였던 사람들 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유대인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론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졌다거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에스더 같은 책은 전수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를 성경에 포함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 안 나오고 하나님 이야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이 에스더를 성경에다가 포함시켜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강대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강대국에서 포로로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관심이 있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세 개의 나라에 거쳐가면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이나 가지고 계신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권모술수와 경쟁으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돈과 권력이 최고인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과 고아들은 넘쳐나고 있고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 언급되어 있지도 않지만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까지 다스리면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고 실제로 역사는 아하수에로 왕의 손에 의해서 정말로 주관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히 많이 일어난대요. 마침 그때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겠지만 에스더는요, 우연히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사촌 모르드게는 우연히 반역의 음모를 알게 돼요. 또 왕은 우연히 적절한 시기에 모르드게가 행한 일을 역대 일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왕은 잠이 안 와서 잠자려고 역대 일기를 끄집어내서 봤거든요. 모르드게는 그냥 자기 일에 충실히 있었을 뿐이에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에스더는 왕후를 뽑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원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연히 뽑히고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우연히 읽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구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 속에 하만을 먼저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든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만이 없습니까? 하만처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나도 장대에다가 매달고 싶어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장대에 매단다는 말이 죽이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다른 장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안 됐으면 좋겠고, 나보다 인정받지 못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패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심판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다 그 사람을 장대에 매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남 매달아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 장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스스로 달리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이 불임절, 그 불임절을 우리 각자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어도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천지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세상 천지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아 에스더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부라고 불러주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모르드게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넷이 해계가 있었죠. 인생의 길목마다 수많은 우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 은혜의 문을 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정말로 향방 없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견해 갈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말씀 기도회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도 기대하지만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담감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해라의 무게중심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의 무게중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는 기도하라의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의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다가 낙심하거나 아니면 세상 바라보다가 조금 더 높아지려고 그만 애쓰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거다.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3월 중순이 되면 이제 푸림절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 이것을 기념해서 푸림절을 지키는데요. 이 푸림절을 지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월절이고, 그리고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몰려 있어요. 그때 이 푸림절 때 이스라엘 빵집에서는 하만의 귀라는 빵을 팝니다. 근데 이 푸림절이 되면 이틀 정도 푸림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첫째 날은 다 회개하고 온 나라가 다 금식하면서 지역마다 있는 회당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서 이 에스더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소리를 높여서 죽여라! 라고 외치고, 또 성경을 읽다가 하만이 나오면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9장에 가면 하만의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죽여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째 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각각의 집에서 이 하만의 귀라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귀를 잘근잘근 씹듯이 이렇게 씹으면서 이 빵을 먹는데, 그렇게 잘근잘근 씹으면서 빵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잊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되새긴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고난의 절기 때마다 또 먹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에 먹는 삶은 달걀입니다. 근데 우리와 먹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이들이 삶은 달걀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계란은 살짝만 삶으면 반숙이지만 오래 삶으면 완숙이 돼서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수록 딱딱해진 달걀처럼 우리 민족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견고해질 거야, 이런 의미로 이 삶은 달걀을 먹는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애국심을 고취하고 고난의 때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한 것은 그들의 신앙을 이런 기념일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푸림절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사로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때 우리는 하만의 귀를 잘근잘근 씹어 먹지 않아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게 아마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또 하나가 뭐죠?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에스더를 떠올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말씀이 이 두 가지 구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 기도의 주제를 이때를 위함이라, 이 주제로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라고 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절대절명의 때입니다. 우리 중에도요,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모두가 이때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고치기 힘든 암이나 희귀병으로,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이혼의 위기로, 어떤 분은 자녀의 방황으로, 변화되지 않는 가족, 또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누구나 다 이때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지선 자매 다 아시죠?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이지선 자매 어머니가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서 이 병원 복도에 앉아 있을 때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목사님도 아무 말도 못 하셨대요. 그냥 어머니 옆에 그냥 앉아만 계셨대요. 뭔 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고 가셨대요. 한마디.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 해주고 가셨대요.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절망의 때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입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가장 믿음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네 발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발판이냐? 아니면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이 네 발판이냐? 그렇게 물으시고 우리의 위기를 사용하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고난의 때고 절망의 때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고난의 때이지만 동시에 그때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때가 오면 한결같이 바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때를 만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한결같이 하나님 빨리 이 문제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짧게는 1년, 3년, 10년 그 이상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터널 끝이 다 온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서 더 낙심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더 큰 낙심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고난의 목표는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다. 너에게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지금 나의 목표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고 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또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에스더 1장과 2장을 읽을 텐데요. 제가 이 성경
본문 1장, 2장은 자막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에스더 1장과 2장 좀 본문이 길기는 하지만 사실 에스더의 내용은 한편의 이야기처럼 또 우리 흔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권선징악을 상징하는 어떤 동화처럼 내용은 굉장히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에스더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같이 우리 천천히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 땅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만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스르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의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가 빠른 속도로 좀 말씀을 읽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대략적으로 내용만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부터 이제 오늘 이 에스더 1장과 2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4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과 4절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하수에로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까지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황제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방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멈추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들은 세상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지금 모르드게나 혹은 에스더와 같은, 혹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커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커 보이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커 보이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2023년 한 해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왕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내 삶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면 나의 가정도 다스리시고 나의 일터도 다스리시고 또 나의 교회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은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실 텐데,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나누어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또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신 마음의 기도의 소망들을 붙잡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돈 있는 자들이 더 커 보이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임금들로 인하여서 역사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그 믿음 생활 가지고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9절을 보면 헤게라고 하는 이 내시가 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고. 말씀 자막 넘겨주세요. 네, 말씀 자막 다음 넘겨주세요. 이 헤게가, 에스더는 그 왕궁에 갈 때마다 그 왕후의 후보들에게 주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안 가져갑니다. 더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더 돋보이게 꾸미려고 어떻게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화사하게 꾸미려고 하는데 에스더는 그거 안 가져가요. 그런데도 이 내시 헤게는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5절에도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 본문에 은혜나 은총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잘해서 얻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음악은 꺼주세요. 음악은 꺼주고, 음악은 제가 기도 인도할 때, 그때 기도할 때 틀어주세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 사람이 무엇을 노력하고 애써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돌봄을 받고 왕비가 되는 건 에스더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게에게 좋게 보였고 왕에게도 좋게 보였어요. 우리 모두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로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에스더 또한 이 에스더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계획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것을 찾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직장에서 자기 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건 역시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엮이고 엮여져서 때로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었다면,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요,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거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잘 사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삶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저는 결코 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사는 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광주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이 왕의 암살 사건을 이렇게 알리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의 암살 사건을 알린 것이 묻혀져 버립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고 그냥 묻혀져 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게 그냥 묻혀져 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다 유야무야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때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의 일터를 섬길 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때로는 묻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묻혀지더라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혹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기도할 부분은요, 잔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 10장밖에 안 되는 이 에스더 성경에 잔치라는 단어가 총 21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10장밖에 안 되는 에스더 성경에 잔치가 8번 이렇게 8번을 잔치를 해요. 오늘 본문 1장, 2장에서도 잔치가 3번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많은 잔치와 축제가 열려요. 그런데 그 모든 잔치와 축제는 무엇을 위해 열리죠? 사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열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잔치를 벌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권력에 취합니까?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더 화려한 잔치를 벌일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화려한 잔치를 벌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잔치를 위해서 사십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벌이는 잔치처럼 그렇게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함께 세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 버리고 천국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천국 혼인잔치의 자리,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자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잔치를 즐기는 쾌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우리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를 위하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력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잔치를 벌이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이, 어린 양의 신부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쁨은 세상의 성공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은 세상에서 부요함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은 세상의 인정과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에스더 1장 12절의 말씀을 12절과 또 7절 8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무언가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겠죠. 결국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감정이 상하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감정이 상하면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감정이 상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자네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마시는 거에도 법도가 있어가지고요, 왕 앞에서 혹은 이 잔치 자리에서 마실 때는 그 법도를 다 따라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이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관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가 몰라도 일반 백성들이 그런 법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법도를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법도 안 따라도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마셔라. 이 왕이 대단한 왕 아닙니까?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좀 마음도 너그럽고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런 왕인데 왕후가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절에 왕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불붙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아하수에로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더 해주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정도도 못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의 모습도 또 와스디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기까지의 섬김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섬김은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와스디의 본성은 내 감정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감정이 상한다고 그대로 하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분노하고 끊임없이 교만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눌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안에 절제 안 되는 혈기도 있을 것이고 절제 안 되는 감정도 있을 것이고 통제 안 되는 자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조차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2023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내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하수에로가 있고 내 안에 와스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하수에로가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성김은 언제나 give and take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그만큼 해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얼만큼 더 하라는 말이냐. 우리 안에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의 마음을 엎드리 나의 마음을 굴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을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의 감정도 복종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니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도 다스려 주셔서 2023년 안에 온전히 주님 안에 다스림 받는, 온전히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에는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기 싫어하고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장 20절 21절을 보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법이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법으로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이렇게 정해놓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힘으로 가정을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부부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절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에서 또 혹은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옳고 그름 따지고 내 감정에 충실하다가 더 소중한 것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들이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의 버거움, 또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40대부터 저희 두 남매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어려움들을 옆에서 지켜봐 왔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부모 가정의 버거움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진정한 보호자 되어 주셔서 비록 한부모 가정이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그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로 가정이나 일터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나로부터 시작된 순종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의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런 자녀들을 너무 바라보면서 부모들의 마음에는 자녀들을 향한 분노가 있고, 일터에서는 신천 직원들이 사장님의 말을 거역하고 또한 사장님은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정과 일터의 분열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낙심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 주변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2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지금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라를 잃게 됩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고 낙심이 크겠습니까? 나라도 잃었고 고아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낙심 중에 있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심지어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의 낙심만을 바라보시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제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임수택 선교사님 한번 그 선교 보고 하셨잖아요. 선교사님들 중에도 정말로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선교 현장에서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크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모르드게이고 내가 에스더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처지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 현장,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각자에게 주신 또 마음의 소원들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전체 기도 시간이 되면 오늘 축복기도 신청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라를 잃고 하나님 아버지 포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고아가 되었을 때 그 낙심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크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어떤 처지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